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곧 나다라는 이 성경 구절에 그 히브리어를 따서 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 성경은 영어 성경 가운데서 킹 제임스 버전이죠. 흠정역이라는 킹 제임스 버전을 기초로 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저호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외에 현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현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호바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대문자로 쓰여진 LORD 그 네 개의 그 철자가 다 대문자로 쓰여진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 추세에 우리가 따라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쿠리오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게 롤드였고요. 그 롤드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곧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금방 제가 좀 길게 설명했던 주님이라는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타난 이름인데요. 즉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구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속적이다 하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나타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구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족성,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어떠한 단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냐면 목자라는 단어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좀 뜻밖으로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직업, 세상의 일 그렇게 비유해서 말한다고 했을 때 왕과 같은 아주 거창한 그러한 단어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계층 가운데 하나가 목자였다 하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또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누구를 방문하게 되냐면 이새라는 사람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방문한다고 하니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로부터 여러 명의 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던 집안에 있던 모든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 집안에 있는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이새의 답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천한 일 중에 하나였던 양들이나 치고 있던 이새의 그 막내 아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귀한 아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천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는 양들과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름 겨울을 따지지 않고 좋은 날씨든 험한 날씨든 그거에 관계없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들을 보호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한 몸이 되셨다는 것이죠. 천한 자가 되어서 목자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자라는 이 진술을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목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들에 헤매다가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기쁨을 누린다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바로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목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선한 목자. 예수님은 바로 그가 당신 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한 양떼, 한 양무리,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의 양떼, 양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큰 양떼, 큰 양무리의 목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런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다윗,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치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은 즉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다윗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나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그런 어떤 궁핍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댑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는지. 첫째로, 자, 2절, 3절을 보니까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마리의 양인 다윗이, 자, 누구 때문에 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양들이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실제로 8년 정도 목자의 일을 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양들을 치면서 그 경험한 거를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통해서 기술한 것이죠.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양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이어서 웬만해서는 잘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들이 눕는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다음에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양들은 눕는다 그럽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이 생각하기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양은 눕는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양들 사이에 어떤 좋은 일이,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양들도 좀 갈등을 겪는 모양이죠. 양들 간에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양들은 눕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들을 괴롭히는 모기떼나 파리떼 이런 곤충들이 있어도 눕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들은 풀을 많이 뜯어먹고 배가 불러야 눕는다 그럽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양들은 눕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4가지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목자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양들끼리 싸우면 목자가 화평케 해줘야 되고, 모기떼 곤충들 목자가 다 쫓아내줘야 되고, 또 맛있는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먹여야 이 모든 조건이 목자로 말미암아 충족이 되어야 양들은 눕는다 그럽니다. 다윗이 그 양들을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그 양들 중에 한 마리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기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제는 다윗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 즉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소생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소생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내가 안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립니다.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고 얼마나 앞날이 어둡고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거의 동일한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그리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가? 배고프고 줄인 자들이 있는가?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하는 자들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으니,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들 양들이 그 털도 흰색 계통의 털이고 양들처럼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도구가 없는 동물도 참 드뭅니다. 잘 뛰기를 하나, 무슨 발톱 손톱이 길기나 하나, 뭐 이빨이 세기나 하나, 뭐 힘이 있기나 하나, 양들처럼 무기력한 동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들이 한밤중에 만약에 길을 잃고 양 무리를 벗어나서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고 한다면 그거는 10중 8구 야수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10중 8구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마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비록 양같이 무기력한 다윗,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아무리 양이 골짜기를 헤매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내가 아무리 세상에 힘든 어려운 고난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잘 압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정의 그런 장수였죠. 키가 3m가 넘는 엄청난 거인이었죠.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 군인들을 또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명도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장수였죠. 그를 보고 다윗이 나갑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인 모양이다. 남들이 다 겁을 낼 때 어떻게 저렇게 겁 없이 나갈 수가 있을까? 다윗은 겁신경이 없나? 왜 저렇게 겁을 안 낼까? 한편 생각해 보시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왜 겁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도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입은 감정이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 나아갈 때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왜 두려운 일이 없겠고, 왜 염려가 되는 일이 없겠고, 왜 걱정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으니 당연히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없다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가 죽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윗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 옆에 목자가 있으면 밤중이라도 골짜기라도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생 중에 어떠한 과정을 겪어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안위한다, 즉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기와 같은 것이 이 막대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보호해주는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으니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양들을 잘 이끌어가고 흩어지는 양들을 끌어모으고 또 어떤 때는 그 양들을 꾸짖는 데도 사용을 하죠. 현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면 다시금 불러들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꾸짖는데 사용되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두려움을 부서뜨린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잘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원어를 보면 주어가 3인칭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주어가 2인칭 주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런데 4절에서는 3인칭 주어에서 2인칭 주어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갑자기 4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객관적인 3인칭 주어를 쓰지 않고 지극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2인칭 주어를 썼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4절 그 자체에 나와 있죠. 어떤 때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위험할 때, 그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까?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아쉬운 것이 없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대를 지나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 시대를 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들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어려움이 극복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다가 2인칭으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하나님, 그저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항상 축복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무슨 미사여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고난은 포장된 축복과 같다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5절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 주변에도 원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안하고 문제없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다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인생은 마치 원수들이 보고 있는 데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 아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겪은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평생 어부로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부들이죠. 근데 그들이 봤을 때에도 위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물을 퍼내느라 배를 키를 잡고 아둥바둥 대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 관심이 없으시나요?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서로 파도가 불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한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제자들이 아마 큰 그런 깨달음,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서로 인간의 눈에는 위급해 보이는 상황도 결코 위급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지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떠한 상황이 나와 있냐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체포가 되어서 이제 내일이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당할 그러한 위기 속에 베드로가 놓여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그 6절 7절을 보니까 뜻밖의 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빨리 읽다 보면, 통독하다 보면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표현이 있죠. 그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내일이면 지금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당할 입장에 있는 베드로, 자,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이냐면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험이 있어도 밤을 뒤척이고 걱정거리 있으면 밤을 새우기가 십상이고,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사형 집행이 일어나는데 오늘 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교훈을 받지 않았나. 아무리 어려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서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베드로가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 죽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베드로가 믿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 다윗이 언급을 하면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자는 항상 양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을 떼어놓고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목자의 관심은 항상 양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양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배출하라는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근육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인기가 있어서 외모가 축출해서도 아닌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담대하게 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양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 하나님께 우리가 양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을 한 명 택하라 그러면 야곱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죠. 한 가정에서 부모가 편애하는 자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가로채게 되죠. 에서로부터의 그런 위협에 겁이 나서 저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게 되죠. 근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라반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원하지도 않는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하인처럼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죠. 이제 그 라반을 피해서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야곱도 그런 엮이는 가정 속에 자라났는데 야곱이 가장이 됐을 때 그도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유독 누구를 편애하냐면 요셉을 편애하게 되죠.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엮이는 가정에 그런 잘못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똑같이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데 결국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식솔들이 다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마침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너무 험악했다. 너무 파란만장했다.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다. 굴곡 많은 인생이었다. 정말 돌이키고 싶은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됐을 때 우리 족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족장들은 죽을 때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하면서 죽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조상이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과 손자, 손녀를 축복하는 장면인 것이죠. 자,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 왕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험악한 인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이 그때를 과거를 돌아보니 13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산 정상에 있을 때나 골짜기를 헤맬 때나 푸른 초원을 지날 때나 광야지대를 지날 때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의 인생 속에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고백을 합니다. 죽을 때 그런 고백을 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비록 지금 정말 그 눈에 띄는 기막힌 경험은 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이라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